사명자가 걷는 고난의 길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20년 전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애플사의 유명한 CEO죠. 스티브 잡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말이 지금까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So you can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s,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자, 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앞으로 내다보며 점들, dots, 점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 연결시킬 수 있냐면 뒤돌아볼 때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점들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 점들에는 고난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병마, 생각지도 못하는 병마를 경험하는 등, 이게 점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 이런 점들과 같은 경험들이 언제 확 깨달아지냐면 미래에 가가지고 미래 어느 시점에 딱 이르렀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 대학교 중퇴했죠. 대학교 중퇴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없는 그 서체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왜 우리 컴퓨터 보면 워드 치면은 글자 폰트 나오잖아. 요거 글씨체 하자는 강의를 꽤 이제 긴 강의였는데 이걸 다 듣게 됩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에 의하면 이 강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대요. 그런데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몇 년 후에 맥 컴퓨터를 개발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쁜 글씨체 있잖아요, 폰트. 요거를 만들게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대박을 치잖아요. 이게 대박을 쳐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사 이거를 창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 어때요? 지난주에 말씀 들어봤죠. 원수의 나라 블레셋 시글락에까지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다 말씀드렸죠. 시글락에 갔대요. 수염에 막 침 돌리고 잘못하면 동족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뻔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블레셋 왕이죠. 아기스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내, 자녀, 재산 몽땅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하극상이 일어나죠. 다윗의 부하들이 분을 못 참아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다윗 때문이다. 요즘 탄핵 문제가 많은데 탄핵 정도가 아니에요. 돌 들고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야, 기가 막힌 일 생기죠. 다윗이 이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해 주셔서 아말렉을 다시 치죠. 빼앗겼던 거 모든 거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게 이제 1년 4개월 딱 거기서 보내거잖아요. 1년 4개월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유다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유다로 딱 돌아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7살 고등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돼.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그때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핍박 다 받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죠. 도망다니다가 원수의 나라까지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점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수많은 점들과 같은 일 많이 당합니다. 실패당하죠. 고난도 당하잖아요. 알 수 없는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병마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와?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점들이 말이에요, 이 모든 점들이 어느 정점에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준다고. 지금 몰라요. 아, 이렇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거를 경험하게 했구나. 아,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자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야.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섭리,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차에 걸친 이제 선교 여행 이제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머물러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정말이지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 아시아에서 온 저 위에 에베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에는 천부장에게 이제 붙잡히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까지 막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 보니까 어때요? 조직적으로, 변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환증했다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죠. 17절하고 18절을 볼 텐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어디서 기도했다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니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해서, 그리고 황홀한 중에 봄에 보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환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뭔가, 자, 이걸 드러내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변론이죠.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내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 이거 지금 누구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을 막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을 막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정반대의 사람이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예자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조건 잡아서 족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겠지만 처음에는 흥분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자기네들 고국의 말로 조국의 말로 하니까 좀 들어볼라 그래요. 근데 어때요? 끝내 듣지 않죠? 사도 바울의 간증과 사도 바울의 호소를 배척합니다. 사도 바울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호소하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열심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흥분한 군중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강조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배 빠지지 마라, 기도 빠지지 마라.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다하지만은 생각보다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생각보다는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요, 원하는 결과가 쉽게 왔어요? 원하는 결과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지 순례 한 지역 가운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어느 시골의 이탈리아 어느 시골의 수도원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처형을 해야 될 거냐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시 안에서 사도 바울을 처형했다가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로마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라고 한 것이 시골이에요. 직접 가보면 로마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한참 가야 돼.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또 걸어야 됩니다. 도보로 한 30분까지 걸어야 돼.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역입니다. 왼쪽 사진에 여기가 뭐냐면 세분수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이름이 세분수 수도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는데 참수를 당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굴렀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피가 튀었는데 그 자리에 분수가 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수 수도원이에요. 여기 가보면 수많은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가톨릭하고 주로 이제 개신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인도자가 자 우리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회 인도를 하잖아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회 인도를 하면 다 울어요. 왜 다 울까요? 우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토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불편해.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따지고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거기서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안겨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4월 들면서 이제 대신방 시작했어요. 대신방의 제1번이 어디였냐면 고령의 권사님 가정이에요. 고령의 권사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까지 이제 신방을 다 했어요. 제가 벌써 이제 부임한 지가 10년 차잖아요, 그죠? 10년 차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 벌써 10년 됐나 싶더라고. 근데 문득이나 성도들의 이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월이 흔적이 느껴져요. 이거 많이 늙으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참 제가 각 가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016년 2월 28일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차이가 훨씬 많이 나. 굉장히 많이 나. 그 당시 어때요? 떠나는 사람 다 떠나가죠, 그죠? 떠나는 사람 다 떠나가고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내가 뭐를 많이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때까지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배하고 기도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가정의 경우에 보면요, 본래 섬기던 교회가 따로 있었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옮긴 거야. 옮겨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또 담임 목사님 뭐를 또 강조를 하냐 하면 예배하고 기도해라고 막 닥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었지만은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만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고 어려운 시절 다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더라고. 또 어느 가정은요,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지 않은 분이야. 새벽에 저 뒤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8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더라고. 이와 같은 은혜는 여러분, 담임 목사, 저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 과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겠나? 성도들을 내가 잘 안정시킬 수 있겠나? 저에게도 부담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었다고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과 무릎으로 눈물 참 많이 흘렸어. 나도 여기서 한 바가지 흘렸어요. 한 바가지.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잘 아시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평생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대표적인 찬송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어요. 6살 때 의사가 실수한 거야. 눈을 어떻게 잘못 건드려 버렸는데 애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겨우 딸 하나를 얻었는데 얘가 또 죽어버리네. 참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눈 시력 다 잃어버리고 딸 하나 낳았는데 딸까지 죽어버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똑바로 믿으려고 애를 썼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만큼 애썼는데 이게 뭡니까? 예, 불평, 원망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 가슴에 엉어리진 걸 뭘로 풀어냈냐 하면은 믿음의 시로 표현을 했다고. 이분이 작사한 시편이 시가 11,000개 정도 돼요. 11,000개. 그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 시편으로 시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변화가 돼서 돌아와서 자기 품에 안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특별히 288장 우리 찬송가 288장 3절 가사가 읽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걸 영어로 보잖아요. 영어로 원래된 시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스토리입니다. 후렴 부분에 This is my song. 이게 내 노래입니다.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 사는 동안이 아니고 하루 종일 왼종일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귀한 씨앗을 뿌리잖아요. 믿음의 귀한 씨앗을 뿌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은혜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정말이지 애절하게 호소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완악해요. 안 들어요. 소동을 또 일으킵니다. 자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했어요. 23절 이어서 보면 성난 유대인들이 우통을 막 벗어요. 우통을 벗고 막 티끌을 공중에 막 날린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딱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하는 거거든.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이 들려줬다라고 하니까 옆에 던질 돌이 없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던질 돌이 없는 거야. 돌이 없으니까 티끌을 위에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행동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네들은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의 복음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이 소요 사태로 막 이렇게 크게 되니까 천부장이 지금까지 변론하는 게 뭐냐?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헬라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알기 위해 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나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나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당시 로마법을 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히죠. 그러면 신문할 때 방법이 뭐냐면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죄를 짓죠. 죄를 짓더라도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은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자, 이 법을 어겼다 하면 중벌을 면치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9절을 보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묶었고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좋은 일이 있나요?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해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전부 고난입니다. 눈에 띄는 게 전부 다 고난이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dots, 요 점들, 이런 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죠?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5년 동안 미결수로 있습니다. 이게 죄인으로 잡혀가 있는데도 이게 결정이 안 나요. 5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고. 자, 그렇게 고난반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도록 해서 복음을 거기서 전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소동, 그 다음에 방해, 핍박이 있었는데 요거를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 어때요? 유대교를 등에 입고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말 안 하죠.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습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이고 어느 나라이든 간에 복음이 순탄하게 증거되고 전파됐다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에 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 죽이는 일까지,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어때요? 1885년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긴 됐는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안정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업신여김 받죠?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 어때요? 업신여김 받죠? 모욕을 당합니다. 어때요? 또요? 수치도 당합니다. 폭언까지 당합니다. 시험자는 폭행까지 당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뒤편에, 그 뒤편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날짜죠. 국민일보 더 미션란을 보시면 오늘날의 어려운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대통령 탄핵 땡기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이런 가운데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묵상 선구, 이때일수록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느냐, 5가지로 추려서 소개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은 원로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선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peace, 요거를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무슨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사건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뭐가 지금 검은 거고 뭐가 흰 게 지금 드러나나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번째,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 reconciliation. 화목, reconciliation.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지 이거 여러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peace, 화평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reconciliation, 화목이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에 무엇보다도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 잘 깨우쳐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죠? 화평과 화목을 깨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온다고.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과거나 현재나 사탄의 변함없는 전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져 있는, 예수님과 우리와 맺어져 있는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서로 이간질 시킨다고요.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이데올로기 가지고 화목과 화평을 깨뜨리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한다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라가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 깨지고 서로들 분쟁하잖아. 이때를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절대 화평과 화목이 깨지는 곳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져 있는 게 이게 끊어진 곳에 거기에 성령 역사합니까? 대답해봐요. 그런 곳에 성령 역사 안 한다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온갖 방법과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거 이거 좌시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방해해 왔잖아요. 사탄들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방해할 거란 말이야.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보고 실천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지. 너희들끼리 화목을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분쟁하고 싸워서 되겠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로지 화평하고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면서 언제나 화평과 화목의 도구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